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교회 연합 시점에 주님의 교회 세우기 시리즈로 10번째까지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큰 제목을 가졌고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졌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란 이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의 교회는 목사님의, 장로님의, 돈 많은 사람, 잘 나오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모든 것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운 저와 여러분, 이게 건물도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의 우리 무리 공동체,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이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 미물인 개미도 자기 집을 이렇게 세워놓고, 개미가 굉장히 군집 생활을 잘하고 사회적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침입자들이 나오면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개미들이 싸우고, 벌들도 그렇게 자기 집을 지키려고 싸우잖아요. 하다못해 생물도 그렇게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생명을 거는데요,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 생명 주고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병도 안 걸리고 아무런 싸움도 없고 그냥 평안해. 그래요, 영적으로 평안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워야 돼요. 우리의 적은 앞에 있는 나의 대적이 아니에요. 앞에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과 공중것에 잡은 마귀,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라는 사실, 그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합병 시즌에 저도 수없이 많은 공격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 이 거룩한 일을 방해하기 위해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겪은 것처럼 정말로 크고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없다? 아닙니다. 싸워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악한 영을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힘으로 주님이 약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빛을, 생명의 빛을, 치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성도,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교회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몸된 교회, 또 교회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총회의 법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정관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법을 따라야 성도예요.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가 항존직이고 그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사유서나 어떤 교회 허락 없이 6개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주님의 교회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한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다,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거기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근본적으로 뼈대가 뭐냐? 교회는 왜 주님이 세웠고 왜 지키고 왜 다스리냐? 그 중요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어떤 기관을 세우든지 무언가를 세우면 목적이 분명히 필요하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때도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걸 네 가지로 아주 그냥 핵심을 요약하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 첫째는 예배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친교, 이 네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는 첫 번째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 영육 간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해야 돼. 다음 세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와 전도,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이 선교, 전도,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몸으로서 단단하게 한 몸 되는 친교, 교제, 네 가지에 들어있는데요. 그 네 가지 중에서도 개혁주의,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측이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헌법에 보면 우리 교회 가장 첫째 되는 본질, 우리 대부분의 개혁교회, 카톨릭 교회 말고요, 대부분의 개혁교회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밥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위한, 예배로부터 흘러나가는 잔가지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예요.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고, 성도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기도를 하며 같은 메시지를 받고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그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첫 번째 뭐다? 예배. 그래서 이제 10번째 시간 안에 예배가 첫 번째 들어가고요, 교육 다음 주에 이제 교육이 들어가고요, 몇 가지 나눠가지고 선교, 사명, 그리고 친교와 교제까지 교회 시리즈를 10가지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본질, 예배인 거, 예배. 자,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한 예루살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혼혈족이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성의 한낮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속에 여러 가지 숨겨둔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남들 안 다니는 시간 대낮에 가서 물을 길러온 이유도 있었고, 그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여인과 대화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생각하는 예배, 주님이 세운 교회가 드려야 될 예배,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그 여인과의 대화, 이방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즉, 이 산은 사마리아예요. 당신들은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인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여기에 그 여인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 부분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바드라는 구약의 단어인데요,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절합니까? 세배, 새날 어른들에게 절하지요. 제사상 차려놓은 데는 우리가 절을 안 하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존경하는 의미로 이렇게 절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마음을 굽혀 온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섬깁니다,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은혜 아래 있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한 시간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래서 어디에서 드리나 보다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인생의 고백도 예배에 있고요, 모든 것 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들도 많아도 예배 생활에 실패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도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땅 종되었던 땅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보내라.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한 이유가, 구원했던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피를 드려야만 되는, 양을 잡고 생명을 드려야만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신약이 돼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려 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다. 나를 섬기기 위한 예배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에클레시아,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데 내가 잘나고 멋있어서 나를 선택해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질,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고 예배를 위해 살아간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천국에서 뭐 하겠어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나의 삶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어제 행사하는데 한 1,000만 원가량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돈이 많이 들고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참 많이 들었네요. 그러시길래, 권사님, 이날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날을 위해서, 또 잔칫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어떤 행사날 그거 잘 쓰려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벌고 이 땅에서 경제활동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기 위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소요리 문답을 배우잖아요. 1문 첫 번째 문장, 소요리 문답이 100여 개 질문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소요리 배웠잖아요. 그 1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문이 뭔지 압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의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해요. 기억나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언제나 이거 하고 설교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 주님 앞에 모여 주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경외합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한 메시지를 들으며 함께 축복을 받는 이거, 이 예배, 이게 소요리 문답 1문 1답의 답이 뭐다?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고, 삶의 현장도 예배의 현장으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삶. 그래서 예배는요 가장 큰 상급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 그냥 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주실 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 시간 그냥 어떻게 때우려고 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져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아니고요,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혹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구역장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보여지는 이유도 때로는 힘들 때 그것 때문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우리의 본질은 예배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두 번째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령한 것 같고 진정한 것 같고 한데요, 언어를 살펴보면 이 영은 퓨뉴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인된 영으로는 주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은 부족해.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죄 많은 인생이고 어두운 인생이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내 영이 성령을 쫓아 거룩해지고 성령을 쫓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마른 뼈의 환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질비한데요, 마른 뼈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고요, 다 흩어져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와라. 여기 생기가 퓨뉴마,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아 불어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냉랭해진 예배, 감격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예배, 의식적인 예배, 그냥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영이 채워지는 예배, 주의 영이 불어오는 예배, 주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더라. 생명력 있는 군대, 영적인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른 뼈처럼 그냥 냉랭하고 형식과 메마른 예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마른 뼈가 살아나듯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 우리의 인생이 활력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젖어지는 예배, 그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에스겔 3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죽은 자, 마른 뼈, 그런 조각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생기가 임하시니까 살아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어요.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불어와 충만하게,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냐면 주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오셔요. 누구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내 안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약속하신 정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41장인가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17세 팔려 30세 총리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렸어요. 억울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저 이 말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살이 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지금 노예인데 무슨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됐는데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장님이 되어야 형통한 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야 형통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을 얼마를 가졌는지, 내가 집을 몇 채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노예 생활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요.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그 세월이 13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를 대면하지요. 꿈을 해석해 주지요. 7년 풍년, 7년 흉년. 바로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가 하나님을 할까요? 세상 사람. 바로는 그 이집트의 신이고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나온 이 히브리, 이 청년 하나를 보면서, 이제 30세 된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억울하고 힘들고 감옥 속이고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형통으로 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너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서 죽을 뻔한
노예가 되었는데 너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너 억울하게, 종살이도 억울한데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 생활하는데 그래도 너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요셉이 바로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바로가 하나님이에요.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신이고 이 사람 한마디면 요셉은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 신을 두고, 신과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위대한 신앙 고백. 요셉이 그 13년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이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진리, 신령과 진정, 뭐 진실한 마음 아니고, 여기 진리는 뭐냐면 알레테이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품에서 끄집어내서 건지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리는 이 성경 말씀, 물론 포함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말하고 계시는 누구? 예수님, 주님이에요. 결국 뭐예요? 성령과 예수님의 그 대속 구원의 은총으로 뭐 할지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진리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진리예요. 세상에 얽매이는 관계, 여러 가지 환경, 우리를 압박하는 악한 세력,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 주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구원의 감격,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다? 예배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누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교회의 본질, 예배. 예배는 주중에 계속됩니다. 주일 예배 1시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힘들어 365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드릴 마땅한 본질이고 성도의 의무이고 마땅한 상급이고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삶, 교회의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과 주님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본질은 뭡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 오직 성령으로 예배, 오직 예수님으로 예배. 우리의 본질은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 공동체의 본질,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우리의 본질은 예배.